우리 함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완악한 유다의 멸망. 멸망이 그렇게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닌데도 제목이 완악한 유다의 멸망, 파멸. 이 제목으로 예레미야 8장에서 1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자식이 있고 또 저를 낳은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향하는 마음이 자식을 향하는 마음보다 훨씬 못한데도 그래도 부모님은 자식을 늘 염려하면서 걱정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걱정하시면서 염려하시면서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주전 60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를 소상하게 전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단순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과 평강이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크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앙을 받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이 주전 1400년경, 그러니까 1446년에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했던 그들이 약 800년 시간이 지나간 주전 600년경에 예루살렘에 거리에 의인이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으러 가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고 가르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붓을 놀려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가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7장 32절부터 8장 3절까지 죄를 범한 유다가 받을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유다의 왕들과 귀족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묘가 다 파헤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무덤이 파헤쳐질까요? 무덤이 파헤쳐진다는 것은 점령국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왕들의 묘 안에 귀족들 묘실 안에는 황금과 보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캐내기 위함이다라고 일반적인 상식이었고 그렇게 통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하늘의 해와 별과 뭇별을 섬기던 그 섬기는 그것들을 잘 섬겨봐라. 잘 섬겨봐라. 그러나 너희들 무덤까지도 다 파헤쳐질 것이다 라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살아남아있는 자들은 도망가면서 이 소리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어려움을 겪을 때 도망가던 자들이 하는 소리가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이 고통을 안 당할 것인데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읽었던 본문 4절에서 보면 완고하고 고집이 센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누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것이고 떠나가서도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데 어찌된 일인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나의 백성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잘못을 뉘우친 사람도 없고 마치 전쟁터로 향하여서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말처럼 어긋된 그 길로만 쫓아가고 있다. 교회는 점점 많아지고 지하 공간마다 개척교회가 들어서고 돈 있는 교회는 수입 자재들로 화려하게 지어놨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도 애타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7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있는데 법을 어기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하는 거 보셨지요? 예, 청문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적격되었고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대로 그 공약 안에 공직자 윤리에 위반되면은 할 수 없는 것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지금 29명이 지금 관계없이 다 임명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10일날 지나면 또 드러나겠지만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규례로 번역된 말씀은 바로 율법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안에 와 앉아있는데도,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는 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에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자, 이들은요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공의와 여호와의 정의를 모르면서도 그들이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구원은 당연히 받았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살려고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단지 자기네들은 율법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나요?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바로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열왕기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거를 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부터 아버지 아몬으로 인하여서 약 60년에서 70년 동안 성전이 완전히 방치되어 있어서 박쥐가 더글거리고 그야말로 폐허가 된 그 성전을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를 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책을 통하여서 사반이 읽어주는 그 소리를 듣고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 말씀대로 살자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요시야 왕이 명령을 내렸고 요시야 왕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외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재앙을 내린다고 하니 우리가 여호와의 법을 지키자.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진정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삶이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면서도 하는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 시대 때부터 잘못되어 왔던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이방신을 섬기면서 심지어 가장
자기가 아끼는 아들까지도 우상신에게 불태워 바치는 이런 악한 짓을 하는 이 짓이 아직까지도 백성의 몸에 배어 있으면서도 입술은 우리는 성전 가서 제사를 지낸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이 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종교 행위로 충분합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주일 예배 성공해야 모든 삶이 성공이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100%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배만 참석했다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삶의 현장 속에서 소금처럼 녹여져서 그 삶이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법대로 집행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이 백성들처럼 우리는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지낸다, 종교 행위로 만족해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세요? 1차적으로는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선지자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붓으로 거짓을 전가하니까 개똥차반인 행동을 하는데도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대요. 뭘 지켜주는데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전가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교회 주일학교 아들한테 성경 가르치는 거 봤어요. 춤추는 것만 가르치지, 동화만 가르치지, 선물 주는 것만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거 주기를 원하고 있지. 어버이날 한날을 정해가지고 카네이션 달아줘야 돼요. 365일 부모에게 잘하는 약속 있는 계명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나 놓고. 저도 할 말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우리 잘합시다. 부모에게도 잘하고 자식한테도 잘하고, 자식한테만 잘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좀 잘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잘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뭐예요? 기도만 하면 돼요? 이놈 저놈 죽일 놈 많고 여당 저당 뭔가 잡당들이라고 욕하면서 정작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믿는 사람이 총리 후보자인데 자동차가 몇 번 압류됐다 그랬어요. 민망해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안 하겠습니다 했을 때 오히려 존경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내게 역할이 주어지면 그런 소리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퇴하겠습니다 했으면 오히려 더 지지가 우세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 생각을 전달합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출석하는 교회, 대구에서도 유명한 교회입니다. 1차적으로 지도자들이 거짓된 붓으로 거짓된 율법을 전가하니까 그래도 괜찮은. 이번에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믿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지요. 불교를 믿든지 뭐든 다 믿는데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지금 우리 국무총리 했던 분 중에서 전부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전혀 몰라요.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니까 대통령이 되어도 총리가 되어도 손가락질 받는 일이 있다라니까요. 서기관들의 거짓 붓으로 거짓 율법을 말하니까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감사한 거요. 교회 나와서 헌금만 해주면 감사한 거요. 솔직히 교회 숫자 많다고, 아니 골리앗이 칼 크다고 이겼어요? 교회 크다고 전가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지 마시란 말이요. 여호와의 율법이 정직하게 전거되느냐, 하나님께 효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메시지가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부분 복준다는 소리만 가져와서 전가하니까 버르장머리 없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가 피폐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반에 반토막 나버렸어요. 얼마 전만 해도 1200만이라고 떵떵거렸는데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텅텅 비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을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것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설교를 요즘은 매스미디어가 발달해서 얼마나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온갖 설교를 들어보면 구원파 비슷해요. 믿는데요. 믿으면 된대요. 믿으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될까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바벨론을 쳐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박국 선지자도 저 할례없는 것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야, 실로에 가봐라. 실로에. 그 실로가 엘리 제사장이 당시에 있을 때 법궤가 거기 있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 법궤만 가지고 가면 이긴 줄 알고 갔는데 결국은 법궤도 뺏기고 집구석이 완전히 풍비바사나서 멸문지화당하는 것이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던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간수받은 그 시대에 그랬다니까요. 오늘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속였다라고 보기는 저는 미심쩍어요. 그러나 몰라서 그랬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 제대로 알려주는 데가 없으니까요. 저도 신학교에서 10년 이상 공부를 했지만 요령만 배워 나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성경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수박 그달기식이다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알아갈 때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제가 지금 거의 66권을 거의 다 정리를 다 해놨는데 그래도 다시 틈날 때마다 그걸 다 읽어봅니다. 그때마다 새롭게 수정해야 될 부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요. 이제 그래서 성경 66권이 그렇게 부담스럽진 아니에요. 많이 자유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있는 그것이 안타깝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도 여기에 보면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들 여호와의 말씀을 부렸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지혜가 있겠네요. 율법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큰 자나 적은 자나 다 무엇을 부리고 있다고요? 욕심을 부리고 있다. 욕심만 내고 있다.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까지 다 거짓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평강하다, 편안하다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왔던 잘못된 부분이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적으로 지적을 할까요?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교정하기를 여러 번 시도하셨다가 끝까지 참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둘 수 없어서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무슨 말씀?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속으로 아이고 저것들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아이고 고소하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예루살렘에
파멸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릅니다.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보십시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반복하여서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한없이 악한 일만 하는 그들, 그래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에 보면 의사도 있고 약도 있는데 병이 낫지 않는 그 이유가 궁금하다 하면서 의사나 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환자에게 문제가 있다. 환자 스스로가 질병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치료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보다도 영적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거부하고 있다면 못 고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듣지 않고 배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요. 스스로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와 비슷한 목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목사와 상의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초청을 하고 있는데 많은 영적 환자들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제는 코로나 때 훈련받고 교육받았던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여서 교회에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있었던 그것이 현재에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100년 전에 예레미야보다 100년 전에 이사야도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와서 사 먹되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오면 공짜로 생수 주고 우유를 준다는 소리가 아니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물질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것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다. 믿습니까? 그러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식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돼요. 영적인 여유가 있으면 범사가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평하게 여유있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이 이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이 살찌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육신에 살찌우는 일에만 몰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신 분은 절대로 해당 안 됩니다. 안 나온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세상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리라 하시다. 이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끝없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날까지도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돌아오도록 요구하고 계시는데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타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다. 시작.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에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겠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봐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자, 개역 성경하고 세번역하고 차이가 나지요.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더 실감납니다. 바벨론이 지금 곧 들어닥칠 것이고 굶어 죽고 불에 타서 죽는 이것을 예레미야가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는데 눈물이 다 말라버려요. 눈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이제는 안 울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머리에 물로 채워달래요. 그래야 눈물이 날 거 아니냐. 내 시큰 울고 싶다.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시는데 전달이 안 되니까 저들을 위해서 울고 또 우는데 눈물이 다 말라버렸어. 그래서 자기 머리에 누가 물로 채워주시면 눈물이 계속 나와서 시큰 울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감정은 지금 어떨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자꾸 외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고 싶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8절부터 보면 그의 삶의 모습은 거짓말로 밥 먹듯이 하고 폭력이 판을 치고 심지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 가족도 믿을 수 없는 시대. 이웃에게 평안을 말하는데 그 속에는 해칠 생각만 품고 있다. 이거 현실이잖아요. 요즘도 보면 뭐 취직을 해가지고 뭐 보험회사 인데 있던 분들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지만 가족들한테 가장 먼저 좀 가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온통 사람을 이용하여서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9장 9절을 다시 보십시다.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내가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지요. 벌을 내리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고 싶은 심령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벌 내리고 보복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꼭 깨달아야 돼요. 나 이거 뭐 이렇게 예레미야서가 길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레미야가 그 대상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보고 하나님께 울고.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름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는 뜻도 있고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원래는 여호와의 구원이 맞아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던진다는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도 하지만 심판 속에 구원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도 울고 예레미야도 우는 것을 여러분 정말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예레미야를 통해 싹 썰어버리고 새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벌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좀 봐주세요. 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씨름을 하면서 우는
이 광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13절 14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14절에 심지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바알을 섬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애가 고3이야. 지금 수능을 봐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와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솔직히 이야기해요. 교회 가서 지금 이야기하지 말고. 교회 와야 되죠. 이 자리에 그렇게 하는 자 있어요? 네, 교회 왔어요. 할렐루야. 바알을 섬기도록 가르쳤다 이 소리는 세상적인 권력, 명예, 돈벌이, 직장생활 그것이 우선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방신 바알신이 주는 그 물질과 향락을 누리도록 가르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상자들은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요? 예수 믿는 자들이요? 불교 믿는 자들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안 가르치고 누구를 가르친다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 잘 시키고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요. 우리 아들은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들어요. 우리 아들은 만날 수가 없어서 못 전해요. 우리 아들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렇지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자녀들의 모습이나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에게 보였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바알을 섬기기를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자제해야 됩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 아스타롯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최고잖아요. 이제 돈도 지금 이제는 가상화폐가 지금 무상이 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답을 알아요. 근데 정답 안다라고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행한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 23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성경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될 말씀이 9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지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래요. 예. 자랑하는 지혜는 모두가 다 세상 지혜입니다. 예. 자식 자랑하고 싶고 우리 애가 지금 천재인가 보다. 한글 다 뗐다 이라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은 또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명철하여 하나님을 자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참 지혜를 가진 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두 번째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말해야 된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배제된다면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집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믿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 능력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사랑과 정의입니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헤세드의 하나님, 체데카의 하나님, 미스파트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와 헤세드, 사랑, 인애, 인자. 그렇지만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요. 그 법을 어기면 바로 지옥 보내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체데카 하나님, 미스파트 하나님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박국 2장 4절에서 전해주었습니다. 믿는 것이 이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지요. 참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요,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람에게 자랑을 뭘 해서요? 자랑 뭐 해서요? 온갖 거 다 보여줬잖아요. 그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 전부 다 세상 거예요. 세상 거 자랑하면 마귀에게 다 빼앗겨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확실히 알고 증거하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바리바리 사서 도망갈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는 세례 받았고 교회 나왔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도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할례 받으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헤세드와 체다카와 미스파트를 행하지 아니하면 바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믿는다는 말, 그 믿음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확신 속에 있다면 안타깝지요. 가짜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저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요. 이어지는 10장에서는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3절 보십시다. 여러 나라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자, 사람이 만들어서 따듬어서 그리고 기울어지는 것을 못으로 박아서 고정시키고 그리고 다리를 세우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이 꼭 뭐와 같아요? 허수아비와 같아요. 허수아비가 이래 있지만 자기가 움직일 수도 없어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허수아비를 만든 사람이 위대합니까? 허수아비가 위대합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 위대합니까? 만든 사람이 위대합니까? 만들어진 그것이 재앙을 내릴 수 있어요? 만들어진 신이 복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따르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만들어진 신을 믿고 있어요. 이 땅 위에서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어느 교회 출석하세요? 하나님이 잘 듣고 말씀하셔야 돼요. 지옥 갈 사람 손들어 하기는 손들 졸다가 손드는 사람 있다 하잖아.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만들어지지 않는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많다고 하면 안 돼요. 자, 사사시대 때 보면요, 바알 제단을 헐어버렸던 기드온이 있어요. 기드온이 바알 제단에 가서 아세라 신을 찍어가지고 번제를 드려버려서
그러니까 막 그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기드온의 아버지한테 와서 막 아들 내놓으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에 기드온의 아버지가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름도 이분도 훌륭한 분이에요. 요아스라는 분인데, 야 이놈들아,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내 아들을 벌을 주든지 할 것인데 너희들이 왜 날 써가지고 난리냐? 가만 두고 봐봐. 바알이 신이고 아스다롯이 신이면 내 아들을 그들이 벌할 것이니까 두고 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두고 봤어요. 그런데 두고 보니까 기드온이 벌 받았어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닌가 보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만들어진 것은 신 절대로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아까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도 전하고 있지만 에베소에 3년간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요, 120개 나라에서 각국에서 기둥을 하나씩 선물해가지고 세워놨던 그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외쳐버렸어요.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외쳤어요. 그게 맞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 10장 10절 보십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본능으로 땅을 지으셨고요.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그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을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고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 분은 누구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어요?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으니까 나중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죄, 나의 죄, 우리 권사님의 죄, 우리 목사님의 죄, 우리 장로님의 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도록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전처럼 여전히 바알을 섬겨야 됩니까? 아스다롯을 쫓아가야 됩니까? 돈을 쫓아가야 됩니까? 권력을 쫓아가야 됩니까? 그렇다고 경제활동 하지 말아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하되 하나님을 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예루살렘 거민을 미워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죄의 결과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그 어려움 가운데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18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전에도 여러 죄악 가운데 고통을 주었어요. 그러나 고통이 점차적으로 강도가 세워져요. 그런데 그들이 안 돌아와요. 고통을 800년가량 받았는데 아직까지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586년에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더 괴롭다는 것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실 때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눈이 진물 나도록 울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예레미야서 길고 지루하지만 읽어내야 돼요. 우리 19절 한번 보십시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여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예레미야도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눈에는 비가 졸 내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눈에는 바짝 가문다면 모두 다 하나님 믿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번에 설악산 쪽에 막 우박이 떨어지고 눈이 막 오면 예수 믿는 교회도 눈이 내리고 절간에도 눈이 내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고통을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참아야 한다. 애무나 견디어야 한다. 오래오래 붙들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고통당할 점에
민족을 생각하시고 슬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라고 견디면서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사람이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정할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너그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고통을 면하려고 하면 하지 말고 너그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죄 없이 해달라 소리 하지 말고 이 죄를 지은 것, 이걸 우리가 기독교가 자꾸 지난번에 미량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당사자는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자기는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은 죄에 대해서 그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되지만 다 받으면 내가 살아남지 못하니까 하나님 좀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나중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하박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두들겨 패스도 할 수도 있고요. 칭찬해서 부르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부모님의 심정. 오늘 어버이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부모님 마음처럼 알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가까이 빨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는 그 꼴을 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